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맞는가 하는 질문이죠. 특히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장 화려한 순간을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기록도 아니고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여호수아 전체를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조용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세 절 안에는요, 사실상 여호수아 전체를 요약하는 결론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그 신앙의 고백,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45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시작한 모든 여정이 이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성탄주의를 바로 앞에 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함께 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한 절 뒤에 엄청난 시간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가 언제였죠?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이때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백 년의 그 성경의 역사를 머릿속에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 때문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야 됐어요. 그 애굽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고 자랐지만 결국 40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도 40년을 헤맸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까지도 다 합해 보면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여호수아 21장 하나님은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하는 속도와 전혀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죠. 그럼에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거나 응답이 없을 때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도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더디게 이렇게 보일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으신대요.
큰 이유 없이 지연되는 어떤 딜레이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쏟주리.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눈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땅에 들어가서 뿌리에 그 비와 물이 스며들고 열매가 그 순간 바로 맺힙니까? 그렇지 않지요. 땅에 스며드는 시간도 필요하고 적셔지고 그 안에 씨앗이 깨지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지만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와 눈이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모든 과정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이미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는 그 순간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멈췄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땅에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뿌리에 물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들어간 물이 씨앗이 깨져야 되고 깨진 그 씨앗이 다시 물을 받고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탄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러나 700년이 지난 그 이상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와 이 복음서의 그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무려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하게, 급하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백 년의 역사와 이 기다림을 지나서 가장 정확한 순간,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45절에 그 고백하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 그대로 반드시 그 때가 찰 때에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약속한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계시다면 하나님 이미 일하시는 줄 믿고 반드시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를 더 하게 되는데, 이 약속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언제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4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안식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그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 그런 뜻도 아니에요. 사실 여호수아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죠. 불과 80년 이후 어떤 시대가 찾아옵니까? 사사기 시대가 찾아와요. 그 이스라엘 안에 혼란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안식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기준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뭔가 조금 편해진다 싶으면, 안정감을 준다 싶으면 그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편안하다, 이런 감정이 안식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안식의 기준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사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가 시작되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거리가 많이 잡아도 200마일에서 300마일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겁니다. 하루에 6마일, 많으면 10마일만 걸었어도요, 2달 안에 가나안으로 200만 명의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2달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스라엘이 얼마 만에 들어가지요? 40년 만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홍해라는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민족 전체가 기적을 다 같이 경험한 사건이 또 있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맛본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물이 없다고 또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 눈에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약속을 의심함으로 또 그들은 흔들립니다. 그러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간 더 큰일 나니까 그 백성들을 빚으시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21장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상황은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흔들립니까? 언제 우리가 신앙이 좀 흔들리나요?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때, 기도를 한 1년, 2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함께 계신다고 이런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넌 저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흔들리고, 먹을 것 없다고 흔들리고, 고기 못 먹었다고 흔들리고, 왜 그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주어졌고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계시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하죠. 때로는 잘 되는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힘든 날도 있어요. 또 때로는 배우자가 그냥 속썩이는 날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낳은 그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그런 때도 있어요. 상황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때 우리도 둘 중 안에 하나를 반드시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붙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든지.
그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변함없이 상황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자꾸만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크게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보기에 광야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전쟁은 고통처럼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길이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이 있지요. 고통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낭비, 고통처럼 여기는 그 모든 시간까지도, 설명이 안 되는 모든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어요. 2025년 이제 정말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도 그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 해야 할 일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지난 주일에 비전 나눔을 하고 나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마음을 주셔서 일단 잘 나눴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주신 비전들 정말 잘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근데 수요일 오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커피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번 주도 내가 일이 많은데 오늘 토요일 본문을 다른 본문으로 할까 그러고 본문이 뭐지 하고 딱 이 본문을 딱 들여다봤는데 오늘 본문이 마치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딱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나 보다. 그리고 또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 주일 내일 설교 제목이요, 임마누엘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여호수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람의 몸으로 보내지신 것, 우리가 계속 지난 3주 동안 나눴지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다 응하였더라.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나온 고백은 아닙니다. 수백 년을 지나오면서 기다림과 실패와 광야와 전쟁을 통과한 뒤에 비로소 할 수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5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런 그 신앙생활이 왜 우리 교회는 없었겠습니까?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그런 그 어둠의 동굴을 통과해야만 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도 이 45절의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상황이 좋아서 이런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한 거 아닙니다. 그저 되돌아보니 맞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셨구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아직 기다려야 하는 그런 약속들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열매를 기다리십시오. 선한 말씀으로 일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 벅스카운트 장로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